그러므로 생각하라. 도대체 그러므로 생각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앞에 부분을 읽지 아니하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4절부터 10절 금일날 새벽에 말씀드렸던 말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받았고, 우리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오직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그 어떤 나는 그 이렇게 해서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믿음과 구원은 그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또 내가 또 공로로 인하여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자기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일 때, 받은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안 주는데 받냐 이거죠. 뺏을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히 생각을 해야만 된다. 이제 깨달았으니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단락에서 그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는가. 첫째로 예수 믿기 전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가 언제냐? 예수 믿기 전.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하면서 그 맨 3절 끝에 너희는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자녀였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모든 풍습을 통해서, 세상 풍습을 통해서 내 육신의 생각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것이 곧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것이다. 근데 그때를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때는 여기에 이어서 11절 이어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택한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방으로서 그 소아시아 지방인데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그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희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할례를 받은 자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들썩거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아직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받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혹자들이 해서 받은 사람들, 또 안 받은 사람, 그래서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때 이런 사람이었다. 유인이었다. 할례 받은 자 안 받은 자 이런 자들이었다. 또 보세요. 12절 그때 너희는 또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하냐? 예수 믿기 전에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죠. 그 이방인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그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은 구원받은 자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지 않으면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은 과거를 무시해버리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저절로 된 걸로 알고 그래서 이 고생해서 어렵게 살다가 어떤 부자로 살고 잘 살 때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못 산 사람 개구리가 울챙이 씻을 때 모른단 말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 또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어휴 막 하면서 혀끝을 차면서 무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저보다 더 어렵게 살 때가 있지 않느냐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수종 씨 알죠? 최수종 씨 그가 자기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앵벌이했다 노숙자가 됐었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는 과거 없이 과거에 좋은 자랑도 아닌데 그 말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증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것은 뭐 때문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예수 믿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까 봐 또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결국 뭐뿐이 없어요? 교만뿐이 없고 뭐가 냄새를 먹고 와요? 마귀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그 이상도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처음에 11절에서 외치면서 권면하면서 권면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전 그때를 생각하라고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냐? 예수 믿고 난 후 이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을 이제를 생각하라.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나라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난 지금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춰볼 때 완전히 정반대죠. 전에는 마귀의 풍습에서 따랐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참 비참하고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엮어질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건 은혜 중에 은혜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13절에서 읽었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잖아요. 피 흘려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가까워졌는데 피를 흘려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이 뭐예요? 죄죠. 죄 곧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과의 장막을 딱 쳐버리고
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죄 삭은 사망이라고가 죄로서 장벽을 그렇게 해놨던 것을 허물어 버렸다. 허물어서 이제 하나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고 장벽이 된 것을 그게 율법의 계명이에요. 그게 그 원수로 인하여서 장벽이 되어져서 그 둘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기 우리 하나가 돼서 서로 얼굴을 보잖아요. 여기다가 다 칸막이를 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어요. 화평이 되었어요. 행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에덴의 쫓김을 받고 거기에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들이 자식을 낳고 했을 때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된 것처럼 죄인이 아들을 낳으니까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을 허물어 버린다 이거죠. 허물어 버렸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화평케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너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났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니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항상 교만하지 말고 내가 공로라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믿어질 뿐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여기를 나온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에 몇 절을 말씀 보신가 하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고는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으면 둘이의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북한하고 여기하고 이 담이 철조망이 쳐져서 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짓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서 이 협박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남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화해하려고 하고 화해하기 것이라 그들이 정말 이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것을 그러면 얼마든지 개방하고 문을 열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생각을 갖고 그 감사와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가장 큰 축복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 다 복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그렇게 원하고 복을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면 되냐 이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렸고 통로가 됐는데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무슨 뜻입니까?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죠. 근데 부모를 가까이 한 자식이 있고 부모를 멀리 한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부모를 가까이 하는 자식은 다정다감하고 또 서로 소통해서 참
정이 있고, 근데 자식이지만 정이 없는 자식이 있다 이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고 나는 귀하게 여기고 금이야 오기야 하는데 자식은 멀리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여럿이 키우다 보면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요,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아무개는 정말 참 가까이 하고 좀 비록 생활은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최고다라고. 그래서 좀 산다고 하는 그 자식은 뭔가 돈으로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그런 것은 주는데 굉장히 말수도 없고 그걸로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기뻐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화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화목을 하는 자는 뭐가 있느냐? 복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 성경 한번 잘 볼까요? 욥기 22장 12절 다 찾으세요. 우리 비대면에서도 같이 찾습니다. 욥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83쪽입니다. 783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그리하면이라고 나왔죠. 그리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면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너무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여러분 꼭 외우면서 묵상하세요. 너는 할 때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두 글자 이름. 너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담을 쌓아놓고 복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해야만 됩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요? 격이 없고 담이 없어야 해요. 그 다음에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민첩하게 그 뜻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또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쏙 들고 네가 최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포기시키려고 하면서 내 뜻은 관철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이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뜻은 완전하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가 될 때 화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화목해 하신 하나님과 당당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왜? 하나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쇠붙이를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용접을 했어요. 붙였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같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이게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나. 그러면 같이 붙여놨어요. 하나님 움직이면 같이 가야 한가요? 어디로든 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하고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근데 내가 움직일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책망을 해요. 탄식해요. 그러다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고 나더고 못 살겠다. 빠져나가버린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울고 계신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화목할 것인가를 이미 말씀드렸으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화목할 수 있으니 우리 이렇게 살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담대함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담대하게 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이는 에베소 4장 18절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을 같이 나누고 누리고,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이전에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 스스로 살려갈 때 저주 속에서 또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 주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하게 됐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두 분 다시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 속에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는 삶이 되어서 이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